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8절에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록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압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의 시간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뿐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경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생각이 다른 데로 떠나 있거나 육신의 생각들로 그 생각이 꽉 차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 안에는 더럽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로 씻어내어 참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군인이 가장 용맹스럽고 충성스럽게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 국가를 용감하게 지킬 때입니다. 나라가 평온할 때는 애국심이 투철해 보이다가도 국가에 위기가 닥치고 전쟁이 나면 기회를 엿봐서 해외로 도피하거나 적에게 굴복하며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나라를 향한 진정한 사랑, 나라를 향한 진정한 용기, 나라를 향한 진정한 충성심은 위기의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한 성도의 진가는 교회 안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으셔서 이 한 몸 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스 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호. 이런 이름의 배를 타고 우리는 같은 영,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보조, 그리고 같은 방향, 그리고 같은 목적지로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항해가 항상 순탄하게만 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의 항해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사실 위기가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이 공격에서, 이 땅에서 공격 목표 제1호로 우리의 교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1992년 4월 12일에 창립되어 첫 출항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32년 동안 마귀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 배를 파손시키기 위해서 계속 흔들어 왔습니다. 온갖 계략과 술수로, 죄와 거짓교리로, 거짓된 비방과 비난으로 불붙는 화살들을 빗발치게 쏟아 부었는가 하면 가짜 성도들과 거짓 교사들을 몰래, 심지어 성도들과 담임 목사 사이에서 혹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불신과 이간질을 부추겼고 때로는 선상 반란을 통해 이 교회를 좌초시키려 했던 것이죠. 마귀는 우리 교회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렇겠죠. 시간만 주어지면 무조건 우리는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진리를 외치잖아요.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를 우리가 퍼뜨리게 노력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펼치고 있는 사역 중에서 단 하나라도 허투루하는 게 있나요? 있으면 여러분은 따지셔야 됩니다. 왜 성경대로 안 하냐고. 어디에서 수근거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와서 성경을 펼쳐서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따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가 누구의 교회예요? 저만의 교회예요? 아니죠.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의 교회잖아요. 저만 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대한 수호,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런 사명감이 있다면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식이. 마귀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계략, 역량, 지난 6천년 동안 인간을 다루면서 사용하고 개발해온 모든 전략과 전술을 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목자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시키는 거죠. 그야말로 지역교회를 향해서 모든 불붙은 화살과 화력을 쏟아부으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그토록 신실하게 보였던 성도들의 태도나 모습이 갑자기 돌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간교하게 다가오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 불릴 만큼 신실하게 따랐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데마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진리의 말씀을 배움으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었고, 또한 함께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한순간에 바꾸고 떠나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마귀의 강력한 미혹과 강력한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 왔다가 은근슬쩍 어느 순간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왜 교회를 떠나는지 말을 해야죠. 당당하죠. 그게 용기 있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취급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인데 떠나는 것도 당당히 떠나야죠. 그렇지 않아요?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비겁한 겁쟁이들이죠. 막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 제일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당당하게 와야죠. 뭐가 무서워요? 정직하다면, 양심대로 하다면, 진리를 실행하고 있다면 뭐가 두렵죠?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수하에서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수군거리는 사람들하고요 대화를 하지 마세요. 입을 그냥 탁탁 막아버려. 그냥 당장 그만두라고. 뭐하냐고 지금. 영적 전쟁을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사탄의 공격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마귀는 온 우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가장 크고 또 가장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마귀에게 있어서 우리는 연습 상대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단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뛰어나게 지적이고 뛰어나게 합리적이고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이런 계략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목사들을 모은 것이죠. 밀레토 해변에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설교는 죽기 직전에 한 설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에게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잠잠히 조용한 시간에 읽고 묵상하면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설교예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18절에서 시작해서 35절까지 이 설교는 이어지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부분이 25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내용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설교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28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돌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 감독자들을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성도들 각자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지역교회 하나를 마귀의 수중에 고스란히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지역교회를 세웠잖아요. 강성하게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통째로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그 목자가 망가지기도 하고, 물론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것은 지역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목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 본문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한 국가가 왕이나 몇몇 정치가들에 의해 지켜진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특히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28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세상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간의 피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예요. 이 세상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의 피를 흘렸다고 말하는 종교는 참된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내어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무척 아끼고 무척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두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설령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라도 자신의 교회를 지키실 것이에요. 그분 혼자서라도 자신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실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하시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감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들인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양떼 중 일부를 흩뜨리고 실족시키고 나갔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나 그리스도냐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정당하겠습니까? 오히려 교회의 성경적인 권면을 듣지 않는 그런 자들을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한편 하나님의 피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기치를 드높인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 흘린 발자취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거듭난 성도들도 신실하게 자신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죄의 유혹과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과 가짜 교회들 및 거짓 교리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것이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워나가는 것이죠.
만일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었다면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맥은 진작 끊어졌을 것이에요. 교회의 위기는 주로 언제 찾아옵니까?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마귀의 계략에 깨어있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일할 일꾼이 나오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죄와 거짓 교리에 무감각할 때 찾아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자리를 잠시 비울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순회 설교를 위해 자리를 비울 때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별해야 하는 필요성을 모르는 세대들이 많아질 때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무감각할 때 찾아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에는 왜 싸워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싸울 줄도 몰라요. 싸울 방법을 몰라요.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이 안 됐다 보니까 싸우는 법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영적 전장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들과 부딪혀 보려 하려는 그런 시도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싸움을 포기한 겁니다. 싸움을 회피하고 있어요. 적이 무서운 기세로 몰려오고 사방을 둘러쌀 때 도망가거나 타협하기 바쁜 거예요. 싸움을 회피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난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주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 받는 고난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전쟁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대적인 세상, 육신, 마귀의 공격에 대해 반격하거나 저항하지도 않아요.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합니다. 이들은 아내나 남편, 가족을 기쁘게 한다는 명목으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을 포기해버렸어요. 가족을 위해서 사역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으로 몸이 아프고 병석에 눕게 되면 영적 전쟁을 포기해버립니다. 직장을 잃고 불의의 재앙이 닥치면 포기해버립니다.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면 포기해버려요, 쉽게.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싸워야 군사죠. 싸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군사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불황자, 영적인 노숙자, 영적 패전국의 백성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 사이로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와 심각한 현실을 새롭게 일어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려줘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맥이 끊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라는 말씀의 권면을 유념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그 어떤 전쟁보다도 치열하고 심각하고 위급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믿음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지켜낼 수 없어요. 이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자의 길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때로는 힘이 들고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길이고 이제 곧 있으면 끝나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미국이 낳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 윌버 체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마음속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들이나 프로그램 따위가 필요하지 않다. 교회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며 그렇게 가르친 진리의 말씀대로 실제로 실행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한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강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듯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손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탄 배를 인생의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파손시켜 수장해 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은 시시각각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크고 작은 위기감을 조성시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듯이 위기가 없는 인생도 없어요. 인생에서 위기를 경험해보지 않은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교회가 위기를 경험해보지 않은 적은 없어요. 매일 매 순간이 사실은 위기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유독 위기에 강한 성도가 있고 위기에 강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위기에 강한 성도들이 위기에 강한 교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 두 번째로 흉악한 이리들의 전횡이 있습니다. 흉악한 이리들이에요. 자, 이런 이리들의 배교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흉악한 일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몰래 들어오는 거죠. 여기 29절 보세요.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이들이 지역교회 안으로 몰래 스며들어오는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교리를 실천하기 위한 것도 아니겠죠. 순전히 양떼를 아끼지 않는 것, 양떼를 유린하기 위해서만 오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양떼를 흩뜨리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냐 보라고요. 그것만 봐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거든요. 답답해요. 얘기를 해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모르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요 양떼를 흩뜨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기만을 일삼고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이기도 하죠. 또한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파멸의 길을 따르게 함으로써 결국 진리의 길이 비방받게 만듭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초목들입니다.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약탈하는 이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고 사꾼들이고 흉악한 이리들이죠. 자, 우리는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오는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이 방문한 사람들을 무조건 의심의 눈초로 바라봐라, 그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단련된 감각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돼 있으면요 저 사람의 말 좀 이상한데? 그냥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감각으로. 그걸 한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단련된 감각으로. 저 행동 아닌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태도를 보이지? 이게 영적 감각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보십시오. 몰래 들어온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으니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자, 거기 유다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려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아까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을 읽었지만요, 그러니까 당대에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의 은혜의 복음의 사역을 헛되이 만들려 하는 거짓 형제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은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옵니다. 몰래 들어오기 때문에 몰래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몰래 들어와서 여기서 좀 교제하는 것 같다가 몰래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비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지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새벽 제단을 쌓으라거나 철야 금식을 하라거나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목사의 눈치를 보게 한다든지 목사를 섬기게 한다든지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막 내세워갖고 자기의 종을 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유는 그런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으로 가득 찬 위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유이고 진리를 통해 얻은 자유이죠. 바울은 그런 거짓 형제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진리에 관한 그들에게 한치의 양보도 안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는 것이더라. 자, 배교의 두 번째 양상은요, 내부에서라는 내부에서. 오늘 설교 본문 30절 보시면 내부에서 야심찬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다. 자,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왜곡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끌어내요. 자기 혼자 안 나갑니다. 세력화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말 잘 통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한다니까요. 자, 이들은요, 바울이 떠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양떼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신실한 목자가 떠나고 나면 디오트레페 같은 그런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디오트레페 아십니까? 요한3서 1장 9절과 10절에 나오죠. 이 사람의 특징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뭔가 좀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을 헐뜯고 신실한 형제들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교회에 내쫓아버리죠. 때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주제넘게 행한 코라와 같은 인물이 등장해서 반역을 일삼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 안에서 마귀가 세운 야심찬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들은 정보를 왜곡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곡시켜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왜곡시켜버려요. 성경적인 교리를 왜곡시킨다든지 그동안 함께 교제하고 섬겼던 담임 목사나 형제 자매들을 향해 거짓되이 비방하고 왜곡된 말로 그들의 인품을 깎아낸다든지 아주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거죠. 때로는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인간적인 실수들을 꼬투리 삼아서 교회를 불평하고 대적하며 떠나기 위한 근거로 삼죠. 더 나아가서는요, 오히려 그들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나는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김기준이 그랬어요. 김기준 떠나면서 자기가 친한 사람들에게 문자를 돌렸어요. 문자를.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혼자 나가든지요. 혼자 버림받든지요. 그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버림받았으면 혼자 나가죠. 왜 애꿎은 사람 데리고 나가냐 이거예요. 마귀적이죠. 그들은 절대 혼자 안 나갑니다. 반드시 자신이 세력화하고 포섭한 무리들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남의 어항에서 물고기를 빼내고 훔쳐가는 자들이죠.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 같은 자들이죠.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동조한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쫓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이들도 성경적 성별이라는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권력과 육신적인 권위를 맛본 사람들의 가식적인 명분에 불과하죠. 권력의 맛을 한번 맛본 사람, 으뜸이 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맛본 사람은요, 그 단맛을 떨쳐보기 어렵습니다. 권력은 또 다른 권력, 더 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맛에 취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양떼가 어떻게든지 관계없이 그 양떼가 자기 자신만 쫓아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축혀 세워주고 추종하니까 자기가 설교를 잘하고 강의를 잘하는 걸 착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자격 미달이죠. 왜 이 강단에 아무나 함부로 세우지 않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기 대표기도 하는 것도요, 그냥 함부로 안 세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교회 오래 다녔으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가요,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한편으로는요 무서운 자리입니다. 간증도 우리가 쉽게 그냥 막 시키지 않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펜사콜라 침례교회에서는요, 간증하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하게 합니다. 여기서요, 딱 서는 순간 그 사람이 마귀에 딱 점이 나가면요, 이상하게 돼요. 이상하게 돼요. 평상시에는 멀쩡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기만 하면 헛소리가 막 나요, 헛소리가. 이게 마음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허황된 마음이래요, 허황된 마음. 한껏 부풀어 올라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 그런 사람이 딱 눈에 띄면은 그냥 감지가 되거든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사실 저는 목사님과 사역을 할 때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아무리 노력을 해서 노력해서 따라갈 수 있겠는데 이 직관력은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게 이 가벼운 미소로 이제 화답해 주셨는데 정말 그럴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주님과 들어가신 이후에 이 사역을 쭉 수행해 오다 보니까요,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뭐 환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숙하고 나약합니까? 부족한 게 많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이 강단에 세우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어떤 걸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때로는 어떤 제3자를 통해 알게 해주고요, 때로는 제가 직접 대화하면서 깨닫게 해주고요,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농담으로라도 자기가 하는 설교와 강의에 대해서요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꼴불견입니다. 그게 뭐예요 도대체? 창피한 일이에요. 쉽게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거들먹거리는 모습 볼 때 정말로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은 좀 그래도 이 강대 설만할 것 같은데 왜 안 쓰시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제가 몰라봐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뭐 성도수가 얼마나 많다고 해서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진짜. 다른 지체들과 비교하고 측정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또한 자신을 높이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자기보다 못하다고 판단되는 열등한 성도와 비교하는 가운데 그래도 나는 저 성도보다 낫지, 저 일꾼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우월감과 자부심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칭찬해 줘야 인정받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저도 사람 안 쳐다봐요. 그 사람의 지위가 뭐든지 간에, 돈이 얼마 있든지 간에. 각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레이만 잘 달리면 돼요. 여러분들을 어떤 지위와 어떤 직분과 어떤 상황으로 불렀든지요, 그냥 그 일만 열심히 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 성도가 낳는 열매를 보시고 또 다른 일을 주시는 겁니다. 더 큰 일을 주시는 거예요. 또 잘하잖아요? 그럼 더 큰 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애를 써서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누구에게 보인다고 그걸 하겠어요? 저는 이것을 사실 배운 겁니다. 성경을 통해 배웠지만 제가 그 길을 걸어왔어요. 사실은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뭐든지 간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누구에게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더 큰 일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가타부타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작은 일이, 적은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라고, 최선을 다해 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일 맡겨주신다고. 그거를 느껴야지만, 그걸 경험해야지 주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지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건 교만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작은 행동만 보면 알아요. 막 시키는 사람, 사람에게 막 시키려고 해요. 자기가 그냥 하지. 막 눈 치우는 걸 막 시켜요. 너 뭐 하라고. 자기가 내려서 하지. 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파수꾼이 날이 셀 때까지 한순간도 졸지 않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제가 영적 전쟁에 관해서 주기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이렇게 강조를 해도 또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깨어 있어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뭘로 훈계하겠습니까? 말씀으로 훈계하겠죠. 바울은 실제로 에베소에서요 약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긴 기간이죠. 밤낮으로 쉴 틈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쓸데없이 분주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성도들 각 사람에게 눈물로 훈계하느라 쉴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32절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그들을 굳게 세워주고 유업을 잃지 않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고 단단한 음식, 고기이고 빵이고 꿀이고 사과고 때로는 물에 비유되죠. 이러한 식사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튼튼하게 해주지 못하고 굳게 세워주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약한 믿음은 약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대한 부분적인 믿음은 편협한 그리스도인을 양산해내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대한 강한 믿음은 강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를 지옥에는 못 보낼지언정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을 막아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연기처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이 사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 삶은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은 상급과 유업은 영원에서 우리가 누릴 상급과 유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결코 사람의 말이 신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대적자들의 불평과 비난은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나 인간적인 마음이나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그 사람의 말을 검증하고 비춰보고 들춰내야 되는 것이에요.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말이나 행실 그리고 세뇌로 인해서 올바른 판단력이 혼미하게 되었다면 오직 말씀만이 그들을 굳게 세워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혹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결국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자, 우리 교회는 1992년 4월 12일 창립한 이후로 여러 차례의 영적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부에서 마귀가 일으킨 반역자들을 통해 치열한 전쟁을 겪게 됐어요. 교회의 역사는 평탄한 역사가 아닙니다. 전쟁의 역사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반증이죠. 살아있기에 마귀가 강력하게 대시를 하는 거예요. 저는 2022년 1월 26일 이후로 지금까지 매년마다 이 교회와 사역을 향한 마귀의 강력한 공격들을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이죠.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걸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전체인 것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 성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딱 거기에 맞게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가 있구나 감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부에서 일어나갔고요, 영적 권위에 반기를 들고 배기하여 나간 크고 작은 반역들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으로 우리 교회에 왔다가 희생된 자만 700명이 넘는 거예요. 교회 초창기에 이준승이라는 게 있어요. 이준승. 이 사람은 남의 밑에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요한3서 1장 9절에 디오트레페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런 자리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당시에 함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던 또 다른 일꾼에 대해서 시기심을 품었습니다. 시기심. 그러한 시기심은 으뜸이 되려는 그의 교만에서 나온 것이죠. 결국 그런 교만은 자기 자신을 쓰러뜨렸고 다른 지체들까지 쓰러뜨린 거예요. 육신적인 질투와 시기는 악한 것이죠. 특히 사역에 관련해서요, 다른 일꾼에 대해 시기심을 갖는 것은 매우 악하고 위험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약 12명 되는 패거리를 이끌고 목사님을 거짓으로 비방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세워서 자칭 목사 되었어요.
그는 나가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흉내냈고 새로 붙잡은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말로 자신이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정당화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김재근이 있었죠. 김재근. 이 사람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앞서 얘기한 이준승과 알고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이준승이 진리의 말씀을 소개한 것이죠. 이 김재근이라는 사람은 매우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랑 평소 말을 할 때도 이 턱을 탁 들고 아래로 탁 보는 거예요. 항상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필요 이상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에서 일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툭하면 구령하러 간다면서 자리를 비웁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구령하러 간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 당시에는 생각했다 그래요. 하지만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있고 영적인 체계가 있잖아요. 이걸 무시한 채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거짓되이 자신의 모습을 포장한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경원, 백정현, 김태철 마찬가지예요. 특히 윤경원, 자기 멋대로 필리핀에 선교를 갔잖아요. 자기 멋대로 또 들어왔잖아요. 그런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이성 목사님 진작 아셨어요? 이런 자들은요, 이준승처럼 대장 노릇을 하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재근은요, 항상 어디를 갈 때면 두세 사람을 꼭 데리고 다니면서 필요 이상의 경비를 낭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돈을 낭비한 거예요. 저는 낭비한 사람은 못 봐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쓴 사람들 못 봐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돈을 자기 것처럼 유용한 사람 못 봐주는 것이죠. 다음은 김영균, 김재근의 대학 교수입니다. 김재근, 즉 제자가 나가자 김영균도 나가버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보다 제자를 더 사랑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본연의 위치를 지키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은 타락한 천사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둬두셨죠. 자, 김영균은 제자가 목사님을 거짓으로 비방한 것에 귀를 내어줬습니다. 부모가 배교하에 떠나면 의례, 자녀들도 떠나버리는 사람들 있죠. 부모의 믿음이 자기 믿음입니까? 언니가 배교하면 동생들도 함께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었죠. 이 최 시스터즈라고 있었어요. 자기를 이 교회로 인도한 자가 배교해서 떠나니까 덩달아 나가는 경우가 있죠. 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왜 여러분은 한글 킹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닙니다. 말할 수 있어야죠. 누구 때문에 다닙니다. 그건 그 사람 믿음이 아닙니다. 김영균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김영균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켰고 그의 부모, 아내, 자식들, 동료와 후배, 친구들을 합해서 약 20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음은 이재명이. 이재명은 이성호 목사님의 아내, 그러니까 처조카로서 당시 교회에서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앞선 김재근은요, 거만한 모습 때문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재명은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도 좋아했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학원 강사 직위를 이용해서 적어도 1년 동안 학생들을 세뇌시키고 회유했습니다. 그가 제일 크게 부각시킨 것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것이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항상 이 말을 한 다음에 뒤이어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배교해도 우리는 배교하지 말자. 이 말을 꼭 붙였어요. 자, 무심코 들으면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내를 들어보면 음모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배교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할 이유도 없거든요. 결국 이재명은 그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한 거죠. 목사님이 배교했다. 목사님이 한글 킹의 성경을 버렸다. 그게 상식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이 번역하고 자신이 버려요? 근데 그거에 귀를 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재명의 이런 말에 세뇌가 되고 회유된 사람이 당시에 60명이었습니다. 집단적으로 막이 들린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집단적인 막이 들림, demonic infestation, 집단적인 막이 들림이에요. 집단적으로 감염된 것이죠, 아예. 특히 이들은 다른 성도들을요 정죄하고 다녔습니다. 특히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결이 아니라 슈퍼성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슈퍼성결.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은 막 정죄합니다. 이들은 모이면 어떤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막 작은 쪼개는 거죠. 결국 이재명은 교회를 파괴시키고 60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를 따라 나간 사람들은요, 나갈 때도 간증한답시고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을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당시로서 본다면 제일 많이 나갔던 때죠. 그 다음에 윤여성, 이 사람은 영어를 잘했어요. 교회에서 번역하는 일을 주로 맡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정체가 드러났는데요, 영어를 가르친다면서 학생들과 학생들의 부모를 회유했습니다. 말씀 보존학교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영어반을 만들어서 가르치기도 했는데 얼핏 보기엔 영어 강조하지만 결국 이것은 회유하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윤여성은 우리 교회를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공작을 했고, 그가 포섭한 대상을 보게 되면 치과 의사, 약사, 사업가 등과 같은 전문 직업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40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차렸어요. 지금도 뭐 교회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가면서 나도 성경을 번역할 거야 했어요. 근데 아직도 번역 못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남몰래 담배를 피우게 됐습니다. 격리 담당자를 회유해서 출판사 돈을, 말씀 모전학교 돈을 1천만 원이나 가불해 가게 되었죠. 다시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이창희, 우리 교회 창립 멤버였고 부목사기도 했습니다. 강동교회를 개척하더니 우리 교회 사람들을 회유하여 빼내가기 시작했죠. 특히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사역에 대해서 반발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마귀에게 점유당한 채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의 아들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반역해서 떠나갔죠. 또한 한때 부목사였던 김기준은 부목사직을 박탈당한 후에 한동안 함께 나갈 사람들을 포섭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알고자 한 게 아니라요, 누가 보여줬어요, 문자를 저한테.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겠냐고. 그 외에도 많아요. 서울 성경 독립침례교회 김재혁, 번개와 같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하고 있죠. 성경에서 번개가 사탄과 연관되었다는 모르는 것이에요? 바보죠, 바보. 왜 하필 번개가 있어요? 뭐 군대에서 뭐 그게 있었다고 하니까 뭐 쓰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쓰지 말아야죠. 번개가 뭔지를 안다면. 천안생명침례교회 남아식, 뭐 고령에 있다가 대구로 자리를 옮긴 백정현, 서울 선교침례교회 송근창, 대구의 유승복, 베델 독립침례교회 윤혁택, 강릉의 원경희, 신실과 진실침례교회 이양호, 모퉁이돌 침례교회 조동화, 생명침례교회 최성덕, 광야의 소리선교회 주영은, 캐나다 노스욕 침례교회 박재권, 특히 미국 LA의 BBC와의 김경환. 자, 이들은 모두 다 양심이 화인 맞은 거짓말쟁이들이죠. 목사님의 아들인 이국헌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 김경환에서 변절됐습니다. 왜 안 나오는 거죠? 이미 이소 목사님은 생전에 결별했잖아요. 나와야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에 있다가 배교에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점수 주지 마세요. 왜 점수를 줘요, 그 사람들한테? 아유, 그래도 그들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뭐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옹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요 어떠한 점수도 주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옹호하는 발언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서 나감으로써
우리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왜 그들을 옹호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종종 봤어요. 들었어요, 얘기를요. 그들이 약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옹호할 시간에 이 교회를 지키는 발언을 해야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눈물로 훈계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마귀의 공격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의 실상을 기억하고 배교자들의 결말과 그 열매를, 그리고 배교에 휩쓸리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여기에 남은 자들의 결말과 그 열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또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날이 오게 되면 또 여지없이 휩쓸려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그들이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진리죠. 인류의 전 역사에서 한 개인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오류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특히나 동일한 실수와 오류를 범하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그 사람을 고사하게 만들기도 하고 육신의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는 이 성도들과의 교제권으로 못 돌아오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결말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 영적 전쟁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계략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당합니다. 속는 자만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자, 이렇듯 우리 교회는 지난 32년 동안 여러 차례의 영적 전쟁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켜가야 돼요. 이 싸움은 계속 밀려오는 파도처럼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지만,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게으르고 겁 많은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에요. 현재 각자를 부르신 그 섬김의 자리에서 마귀의 공격이나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단 1mm도 요동하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지켜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없다고 하는 순간 그거는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기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든지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든지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든지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늘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